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우선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지만 인식 바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도 인식하지만 또 많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간접 경험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접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갖다가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면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합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항상 뒤돌아보는 것은 그 역사를 해명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해명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에 우리가 충분하게 직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과거에 대한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거는요, 그때 당시에 독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 1세기경에 어간에 있는 자들에 대한 1차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죠.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불이익이 엄청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해요.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당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핍박까지 하니 많은 그 유대인들이 야, 저 과거의 율법주의에 입각한 저 유대교에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지금의 이 고난, 이 핍박, 이 어려움을 충분히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라는 유혹에 직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띄운 거거든요.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시시하게 이 땅에 어떠한 그 인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엄청난 뛰어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논증을 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숭앙했던 인간들로서는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임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보다는 훨씬 뛰어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인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모세, 그 모세를 예를 들면서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다. 이걸 지금 또 논증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죠. 그러니까 대면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싹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가려주십니다. 물론 하나의 그것은 표현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휙 지나가시는 모습만 보게끔 하셨고 직접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민족들을 이끌고 나왔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한 구성원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집의 한 구성원일 뿐이지 모세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요, 그 집을 직접 지으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렇게 그 집을 직접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비교 감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다시 잊어버리고 떠난다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냐, 그 일을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 테니 너희들 똑똑히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 모세 시대 때죠. 이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광야길은 필수 통과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 지경에서 정탐꾼을 10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서는 10명의 보고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 그들의 열조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주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만 자기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진영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이미 군대들이.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걸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느냐? 왜 모세를 향해서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과거 아닙니까? 역사예요. 이 과거를 지금 해명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는가?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불순종은 곧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불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멸망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차려라.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들어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간접 경험을 통하여 인식을 하게 해서, 그리고 이 어렵지만은 자기들이 주신 그 신앙을 견고하게 잘 붙잡고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 살펴볼까요? 본문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3장 7절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이 시는요, 지금 역사는 이 모세 광야 시대의 역사지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 95편 그 7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고요. 여기는 1500년 사람이고, 그 이후에 다윗이 나타나서 시를, 노래를 이렇게 짓는데, 시편을 짓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요. 분명히 다윗이 시를 졌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성령께서 이루셨다. 성령이 원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간들 40여 명의 인간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이것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독자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 편지를 직접 받아보는 1차 독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 완성이 되어져요. 이 계시 말씀이 성경이 다 완성되어지고 훗날에 1세기에 완성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진 그 성경 말씀을 받아보는 접하는 모든 자는 2차 독자입니다. 직접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1차 독자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기록한 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2차 독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몇 차 독자입니까? 예, 2차 독자예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아침에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다윗이 오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그의 음성이 듣거든. 그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듣거든. 과거에 어떻게 알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처럼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그 오늘이 바로 1차 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것인데, 근데 그 오늘의 그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를 통하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마지막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서는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곧 그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거든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복음을 듣거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거든 20세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거든 21세기에 또는 30세기에 예수님의 이 음성 복음을 듣거든. 그러니까 그의 음성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접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 계시에 이 성경 말씀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복된 말씀을 듣는다? 그럼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올 텐데요. 맞아요. 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생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미래에 난 내일 믿으면 돼. 나는 이 일주일 있다가 믿으면 돼.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복음이 들려지는 그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복된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오늘 듣거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광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해준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윗을 통하여 했던 그 말씀은 시대마다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지거든.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은 40년이 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왜? 그들이 광야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지금 그 소식을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가 다 보여줬는데, 그리고 내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여줬는데, 이 광야에서 그 모든 행동들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을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땅에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되어진 자들,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장정만 60, 남자만 60만 명 다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는데 어떻게 거역했는지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도요 똑같이 이 광야 사건을 들으면서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경고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맨 처음에 나와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 먹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그들이 뛰어나서 뛰놀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하는 것 같아. 또 하나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 광야에서 시딤이라는 그 지역에 갔다가요 모압 여인들을 만나요.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모압 신들을 섬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어버립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입을 것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막 원망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고 홍해도 갈라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진홍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홍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언약궤를 짓게 해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임재하고 있겠다 약속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야. 어디를? 이 광야길을. 염려하지 마. 나 전능자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겁니다. 근데도 그들은 가면서 뭐 해요?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굶을까 봐. 목마르 죽을까 봐. 완전히 하나님은 이건 기만하는 거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뱀에게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곳마다 원망합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이 8절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면요 반드시 큰 심판에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굳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굳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 굳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착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굳은 마음을 잘라내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죠? 그 열조가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럼 살아계십니까? 아니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면 그냥 받아줘서 다 해줘요. 증언을 시킵니다. 40년 동안 어떤 증언이 됐는지 아십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줍니다. 홍해 길을 가릅니다.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더니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를 못해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메추리가 떨어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걱정이 없어요. 물이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풀 한 포기도 없고요 물도 없는 곳이에요. 하필 하나님께서 왜 일로 끌고 가시냐 말이죠. 이 광야길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 없지 않았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을 것 너희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냐 말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옷이 신발이 해지지 않을 수 있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는요 온도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요 밤에는 추워서 죽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 갈 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너무나 잘 보여줬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 그러니까 지금 다 보여줬는데도 믿지를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신비에 의해서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병이 낫고 막 그렇게 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중심 신앙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이 표적적인 사건들은 이미 계시 시대 때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지는 1600여 동안에 만들어진 이 성경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뭘 보면은 막 믿음이 생겨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요. 왜? 인간의 마음이 타고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었듯이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할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내가 잘라낼 것이다. 굳은 마음을.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예요?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져요. 봐도 못 믿는데 우리는 먼 한국 땅에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죠. 근데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지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 누굴 통해서? 우리 좀 다 이루어지잖아요. 좀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게 노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약속의 이 하나님의 이 길을 어떻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하나님의 길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요,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을 지나고 그리고 올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케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종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건져내셔요. 그리고 광야길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광야길로 인도에 가셨다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죄악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 길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길을 모르면 이 광야가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광야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건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이 사건은요, 이거는 모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줬어요. 이것은 이면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곧 우리 인간들이 묶여 있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것은 곧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죄의 종로 타다가 사망에 다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광야길, 이들은 40년의 광야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광야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광야길로 가고 있어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간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했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직접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 광야길은 지나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쪽을 우리가 소망을 삼고. 그런 이 광야 40년 길은 힘들어요. 애당초 원래 수고로운 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충분히 맛보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하나님께 은혜 영광을 찬송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착각해가지고서는 이 광야가 목적인 줄 알고 이곳에서 빌딩 하나 세우고 싶은 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삶의 목적. 이곳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목적이 이렇게 시시합니까? 이 광야는요, 썩고 쇠하고 없어질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목적을 삼고 가게 하시는 길인데 이 과정을 갖다가 이걸 모르면 여기에 우리의 주목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에요. 이 광야길은 이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견뎌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야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의 고난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죠? 그것이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 내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여기서만 머물려고 하고 심지어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서는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12절 넘어가니까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야. 형제들 중에 너희를 가만히 살펴봐라. 혹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악한 마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약한 마음은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거 좀 악한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 윤리적으로 악한 마음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져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 멸망뿐이 없다니까요. 기회가 없어요.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봐 너희들 제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너희들이 꼭 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죠? 자, 이들의 다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다 멸망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은 그래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이걸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모세야 이걸 기록하라 그래요.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걸 기록하라. 왜요? 여기 써 있어요. 우리의 훗날 1차 독자, 2차 독자들이 볼 때에 본보기로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악을 즐겨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해주신 거라 말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11절 보면 그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이 말세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고 기록해서 주신 것은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고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망했구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망한 것들, 노아 때의 그 노아의 심판의 그 망한 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본보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거역하면 저렇게 다 멸망당하는구나. 이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세에 만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라? 깨우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깨우치지 못하면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멸망. 어떤 멸망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육체나 멸망당했지만 육체의 멸망보다도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이 지옥은요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타는 곳입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을 받은 자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은요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나. 여태까지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 성경인데 이것만 안 이루어질까요? 여태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만 안 이루어지냐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화상만 당해도 난리를 피우는 우리들이 영원토록 그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냐 말이죠. 13절 보면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은 뭐예요? 이때도 오늘, 지금 1세기에 오늘, 지금 이 복음이 들려지는 그 오늘 동안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지는 이 마당에, 그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 매일 피차 권면을 해야 됩니다. 매일.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매일 모였어요. 우리는 지금 그 매일 모이는 것도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한 번 모이고 수요일날 한 번 모이고 그러잖아요. 사실 매일 모입니다. 왜? 피차 권면해 줘야 돼요. 그만큼 죄의 유혹이 이 광야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죄의 유혹이 막 들어와요.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나?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무엇을 권면하겠어요?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죠. 그래야 서로 믿음을 강건케 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성도가 성도 간에 그렇게 붙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 생활입니다. 피차 권면해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인터넷 시대는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우리에게는 순기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요즘 카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피차 매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올라오고 깨달은 거 올려놓고 서로가 공감해주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시대를 주신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매일 카톡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대면하여 함께 교제 나누고, 흩어지면은 이 SNS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지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뭘 잡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적 고백,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간직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잡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와가지고서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는 믿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인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바울조차도 그 믿음을 지키는데요,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까지 가면서 그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달려갈 길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30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그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테인데, 우리의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끝까지 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참여할까요?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기업을 상속받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뭐 한다?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도 한번 왕노릇하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미 마음을 접으십시오. 누가 우리 보고 왕노릇하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왕정시대도 다 끝났고. 진짜 우리가 왕노릇할 곳은, 이 땅에서의 왕노릇은 해봤자 겨우 몇백 년, 몇천 년. 우리가 왕노릇할 곳은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할 곳입니다. 시부조 보니까 그래,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재차 반복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자, 이들이 광야에서 망한 자가 범죄한 자가 누구냐? 망한 자가 누구냐? 경록해 한 자가 누구냐? 범죄한 자가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있는 자들이 아니었느냐? 결국 그들이 왜 그런 멸망을 당했느냐? 결론이 하나 딱 떨어집니다.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며 기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부정한다?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지옥 가서 아야 소리는 못합니다. 네 평생 살아갈 동안에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냐 말이죠. 그때는 그 복음이 그런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죠. 통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은요 지금 3장과 4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지금 현재 이 복음이 들려지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마음을 완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해야지,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때 당시에 오늘이었습니다. 오셔서 처음으로 그의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시작되는 그의 음성이 그의 제자를 통해서 퍼져나갔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귀에 들려졌다고 한다면, 이들처럼 어리석고 우매하게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멸망당하는 그 길에 접어들지 마시고,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잘 받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에게 약속한 그 상속자로서 그 반열에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